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제일 배우면 저자가 써졌죠. 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왜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을까요? 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눈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마리아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일 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여서 난 자녀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에게 절하는데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녀일 때 낳았지만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요셉하고 결혼해서 많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거든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이 야고보의 이제 동생이죠, 동생. 요셉하고 마리아가 태어난 아버지가 다른 동생인데 이 동생이 형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본 후에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동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도 외국에 가서 살아요, 안 살아요? 일본 가서 산 사람, 미국에 간 사람, 프랑스에 간 사람, 다 흩어져 산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문안하며 이 야고보가 편지를 합니다. 이제 기록되는데 2절 위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은 인격을 형성한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뭐가 나올까요? 고난을 많이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 불만, 원망, 분노, 화가 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쩝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에 왔다면 내가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왔다면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고난이 아주 좋은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점점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나빠진 것 같아요? 모릅니까? 질문할 때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할 때 대답하는 건 고백하는 거거든요. 고난이 옴으로써 여러분의 성격이, 인격이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에?
있어요. 좋아진 빨리 대답이 가만히 머물고 있어요. 더 좋아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는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좋은 인격을 좋은 성품을 만들어 되겠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며 깨닫는 게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격이 점점 더 좋아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요, 왜 시험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을 당할 때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써졌냐면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요,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만들 때 시험이 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후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요, 그것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그 기쁨으로 바꿔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목소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매일매일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로 바르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둬요? 어디다 기준을 둬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에 보이는 것에 물질의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물질의 기준을 뒀어요? 마음에 뒀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에다 두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다가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물질에다 기준을 둬요. 돈이 많으면 잘 살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그냥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분노가 많고 이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로운 마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마음의 운동. 오래전에 농촌을 잘 살게 한다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데,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사는 운동이었지만 새 마음 운동은요, 우리 마음이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른 것.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있는 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기쁨으로 여기라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믿음의 시대는 인내를 만드는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시대는 인내를 만드는.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 들어가면요,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부모가 넉넉해서 잘 사는 이제 이렇게 가정은 부모님들이 학비를 다 대줘요. 그러나 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대학을 가는 그 학생들은요, 그 학비를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또 숙제해야지, 예습해야지, 복습해야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환경에 접합니다. 이 대학이라는 그 지식을, 이 학문을 쌓아야만 더 이제 모든 면에서 갖추어지는
능력도 갖춰지고 또 실력도 갖춰지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이제 학생들도 봤습니다. 그들이요, 어떤 분은 그냥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한 게 아니라 8년 동안 졸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그분은 동생들도 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또 1년 휴직했다가 휴학했다가 또 아르바이트하고 좀 돈을 또 벌었다가 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는 어려움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늘 기도하는 힘이 굉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힘을 주시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힘을 주시던가요? 새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힘들어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해서 새 힘을 얻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자기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을 사회에서도 쓰잖아요. 큰 쓰임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다른 이웃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 돼보세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족하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실력을 딱 갖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선생님이 지혜롭게 잘 지도를 해주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겠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실력을 많이 갖추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을 호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어제 권사님이 오셨잖아요. 권사님이 천국 계단이라는 저 운동기구를 타시더니 조금 타니까 지난번에 힘들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는 숨을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을 밖으로 내쉬면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발을 움직이시면서 운동을 해봤더니요. 이 숨 한 번 내쉴 때 발이 한 3번, 4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50개만 해보세요. 그랬더니 50개를 하다니요. 50개면 벌써 150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내쉴 때 이 발이 한 3번 움직이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힘이 안 든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코로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폐가 좋아지고 이제 폐가 좋아지면 피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잘 공급하고 쉬지 말고 하란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는 호흡에다 연결해 놨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좀 쉬면서 살아야 돼요. 밥도 좀 쉬면서 먹고 잠도 좀 쉬면서 자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좀 몸이 힘든 분들은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힘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호흡 기도를요 임재 기도를 예배 끝날 때마다 이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뭐 많이 하시면 10년도 지금 더 하셨는데 그걸 삶에다 적용시키세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도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직장 갈 때 힘들면 하면요
내 몸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간 만큼 코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산소. 새로운 산소가 들어가니까요. 눈이 번쩍 뜨이고 머리가 좀 무거웠던 것이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가 좀 찌부댕했던 것이 어깨가 탁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좀 힘들다 내신 분들은 숨을 내쉬면서 예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사람들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막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막 이것이 내가 옳다고 주장을 막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이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 그게 틀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던가요, 없던가요? 대답 좀 잘해봐요. 예배 집중하세요. 성경책만 보고 있지 마. 예배 집중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좀 숨을 내쉬면서 예배 말씀에 집중하세요.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막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면 진심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게 진실한 것인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것, 진짜인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가까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요, 옳지 않는 것이 선하다고 주장하고, 옳은 것은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잘못된 견해가요, 참 우리 사람 속에는 많습니다, 많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지혜가 부족하냐?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요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제일로 지혜로워. 10명이 모였으면 이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옳은 말을 해. 이거는 굉장히요 이 자세는요 좀 위험한 자세입니다. 10명이 있으면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자세로요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청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에 합한지 합하지 않는지를 좀 여러분이 분별을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내가 견해가 있을 때 하나님 이 견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지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 부족한 지혜를 아주 옳은 지혜로 바꿔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요. 이거 될까 안 될까?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들어놓고 저문 나가면서 아이고 또 머리가 아프네 이런다면요. 그거는 의심하면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두면요. 늘 하나님 이제 치료해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치료해 줄 줄을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면 즉각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여러분이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시키셨으니 내가 이 일을 꼭 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있으면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요, 해봐야 알지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 안 되다면 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안 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오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신 분도요,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건 반드시 내가 극복하고 이겨 나가겠습니다 하면서요, 끝까지 나가는 사람은요, 꼭 그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냥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식당 하신 분이 시골에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식당. 그래가지고 그냥 1인당요, 두부 전골에다가 반찬 한 8가지가 나오는데 6,000원밖에 안 받아요, 1인당. 요즘은 막 한 1인당 10,000원은 받잖아요. 근데 굉장히 상이 그냥 잘 나오는데 6,000원밖에 안 받는데. 또 그 집에서 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2배로 양을 줘요. 근데 그냥 이것을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그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고 그렇게 장사하면 많이 남지는 않아요. 많이는 남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좀 부담 없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이런 조금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니까요, 드시고 가신 분이요, 또 자랑을 한다네요.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2사람 데리고, 2사람이 가면 그 다음 4사람 데리고. 그래서요, 적잖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조금씩, 많은 이익은 안 남겨도 조금씩 사업이 열려지는 거. 이게 인내잖아요. 수고하고 인내. 여러분요, 끝까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꼭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읽읍시다.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 복이 있다. 어떤 분이 몸 관리를 많이 안 하고요, 열심히 일만 많이 했대요. 음식 먹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만 많이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뭐 처음에는 그냥 이제 직장을 안 다니까 가정의 소득도 작아지고 가정이 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고요. 그분이요, 운동을 항상 자가용만 타고 직장만 했는데 또 먹는 건 많이 들고 배는 또 나오고 가지가지 이제 병들이 왔는데 하루에 내가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되겠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의 보건원에서요, 4,000보를 걷는 사람보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사람들은 10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기사가 있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자가용만 타고 다니고 또 그냥 좋은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왔구나 생각하고요. 그때부터요, 10,000보 이상을 운동을 많이 하면서 자기
건강을 이제 돌봤대요. 그랬더니요, 그 건강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면서 다시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그 직장은 아니지만 또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또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건강으로 인해 시험이 왔지만 그것을 또 노력하고 또 음식을 조절하고, 음식도 빵, 피자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비대해 갖고 비만이 오고 당뇨가 오고 그러잖아요. 또 무슨 병이 와요? 고지혈증.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게 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음식을 먹는 순서만 좀 바꿔라. 제일 먼저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단백질, 두부 이런 걸 먹고, 제일 나중에 이제 배가 조금 고프면 그때 탄수화물, 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먼저 채소 많이 먹고 두부 먹고 고기 좀 먹고 하면 배가 부르니까, 예전에는 밥을 먼저 먹게, 밥을 한 그릇 먼저 먹었는데, 다른 건 조금 먹었는데, 먼저 야채, 단백질, 고기 종류를 먼저 배를 부른 후에 조금 부족한 것은 밥을 먼저, 밥이요 3분의 1 공기밖에 안 되더라네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꼭 10분만 걸어도요, 그분이 당뇨가 너무 높았는데 그 높이 올라가는 당뇨가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요, 건강으로 오는 그 시험을 극복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이 상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 하고 이게 생각을 잘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나가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요, 건강이 다시 오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여기서 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줬는데, 무슨 약속을 줬다고요? 방금 읽었죠?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뭐냐면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히 산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꼭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옷가게 가서 옷을 사면 그 옷가게 주인하고 잠깐 대화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꼭 전달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죽은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냥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면 누가 그냥 아이고 사기니까 얼른 자살하고 오면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자살은 바로 지옥이니까. 자살 얘기도 꼭 해줘야 돼요. 내가 내 몸으로 나를 살인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에 있다고 알려줬으니까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시오. 기쁜 소식을 꼭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기가 몇 개요? 2개. 2개. 입은 몇 개요? 1개. 1개. 그러니까 듣기는 것은 2귀로 잘 듣고, 우리가요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잘 들어준 사람이 상담을 잘합니다. 아주 힘든 분들이 와갖고 여러분을 찾아올 때요, 듣기만 잘 해줘도요 그 사람이요 위로를 받고 간대요. 위로를. 제가 결혼 전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힘들어지면요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러면 자기들 얘기를 많이 해요. 힘든 얘기를. 그러면 저는 별로 말 안 해요. 그래 하면서 굉장히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가요 다음에 또 힘들면 또 와요. 그래서 이 친구도 오고 저 친구도 해서 우리 아신 분이 친구가 한 100명 된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볼 때마다 친구가 많이 달라져서 들어주면요 참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들어주면.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이 일터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힘들다면 힘들었겠다 공감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또 해주고 잘 들어주면요 좋은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내 주장을 많이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반대 얘기로요 그거 틀렸어 이거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하면요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막 하면요 잘 들어주면 좋은 친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하라. 듣는 걸 10개 하면은 말은 한마디만 해라. 말 많은 사람 안 좋아합니다. 사람 앉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런 분을 봤는데요 만나면요 30분 동안 옆에 사람 말 하나도 뭐 자기 말만 달달달달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요 그분 곁에 그분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더라. 너무 자기 주장을 너무 자기 말만 많이 하니까요 별로 사람들이요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말라. 화는 창세기에 뭐가 움직일 때 화가 났어요? 가인이 뭐가 움직일 때 화가 났어요? 뱀이 움직일 사탄이 움직일 때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날 때는요 뱀이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화를 팍 내요. 그럴 때는 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고 원망이 확 올라올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랑이 부족할 때 깽가리 소리가 분노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많이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숨 한번 내쉬보세요.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읍시다. 2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요 죄입니다. 죄 악이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더러운 것 그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더럽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판단과 비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하나 받아들이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내 영혼, 속사람.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혼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코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속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있는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요 늘 고마움을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차 타고 서울 가면요 기관사님이 우리 실가님이 참 고맙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요 음식을요 장사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수고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수고하신 저분들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맙습니다 표현합니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그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요. 실천하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사랑의 열매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고 시험은 어떻게 된다? 뭘로 시험이 온다고요? 욕심.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넘어져 시험에 오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 들지 말아라.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보다 남을 배려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의 복,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 오늘도 우리도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